주님의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러셨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셋째 날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조금 깁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셋째 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제사장 나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셋째 날에 너희들 준비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뭐라 하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었는데 그 주신 이유를 모세가 뭐라고 마지막 절에 20절에 말합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봐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면서 그냥 십계명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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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참 십계명을 잘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계속하면서 이 십계명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려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주어지려니까 반드시 거기에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나라의 법은 왜 주는 겁니까? 왕과 백성 간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왜 주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합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다.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 이후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걸 말씀하죠.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계명을 받기 전에 여호와는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 먼저 주님은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처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절에 나와요. 나는 너희를 어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집 그 애굽, 그 노예 생활한 그 애굽,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너희를 그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했던 그곳에서 건져낸 너를 구원한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의 구원의 주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너희들 나왔으니까 나는 너희 왕이야. 너희는 그냥 내 제사장 나라야. 내 그냥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말 들어. 하고 준 계명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가면 이렇게 말해라 한 말씀들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네,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할 때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라. 첫 번째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는 모세에게 다시 또 말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들에게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다.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기 시작한 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의 계명,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분명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하면 바로 너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내고 구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너의 주 구원의 여호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첫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첫 계명.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건대 여호와는 누구냐? 단 한 분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그들 앞에 어떤 것도 그들의 하나님이 주가 여호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인된 자에게 이 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면은 어떤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대답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유일한 여호와니라. 여기서 주가 구약에서는 여호와인 거죠. 유일한 여호와니라. 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유일한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이 단 한 분 유일한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뜻,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어떤 뜻들이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모든 힘을 다 그분을 위해서 드리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살 길이 없고 그분만이 나의 살 길이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자에게 이것이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신다면 이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주님은 딱 둘로 말씀하셨죠. 무엇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그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가 여호와는 너의 유일한 주신 것을 알라는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딱 이 두 강령밖에는 없다. 이 율법이 두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될 때에 첫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지 말라라고 한 말이 무조건 명령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앞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너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3절에. 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단 한 분 주가 되시고 유일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진짜 저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지신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것이 신이 될 수 없다가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 이방을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절하게 해서 어떤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그 드라빔을 훔쳤다가 라헬이 죽임을 당하죠. 네, 드라빔이 뭐냐면 이 여자 신상같이 생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완전히 자기가 여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전 세계를 흩어져도 그들에게는 늘 그 하늘의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이게 아주 강했거든. 드라빔도 그 여신의 모양으로 갖고 있고 지금도 그 하늘 이스라엘도 하늘의 여신에게 절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여신을 딱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럼 어디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다 두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여신이 단무스가 태양의 신인데 그 단무스보다 더 큰 신인 거예요. 하늘의 여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께 청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나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신 당연히 두지 않죠. 왜? 나에겐 그 여호와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단 한 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가 단 한 분 그들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데 그 유일하신 주 여호와께서 내가 한 사람을 준비했다고 말해요. 이 제사와 예물이 아닌 한 사람을 준비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 중보가 되신다는 것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번 중보를 세우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길이고 단 한 생명의 주가 되시면은 그분만을 정말 사랑해요. 다른 우상 우리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주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에게 신으로 섬겨라. 그리고 다른 우상 어떻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 여호와를 안다면 그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구원주는 유일한 그 여호와뿐이라는 걸 안다면 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걸 안다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십계명 속에서 이 계명도 사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신이고 나의 유일한 주시고 나의 그 단 한 분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섬긴다. 그분께만 찬양한다, 경배한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우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어떤 것도 내게 우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않는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가? 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리고 다른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이게 온전히 되어져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지어진 피조물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어떤 형상도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추가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 잡신 섬기는 사람들 태양을 섬겨 물을 섬겨 나무를 섬겨 또 뭐 사람이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해 뭐 돌을 섬겨 뭐 오만 가지 무슨 부엉이 신에 무슨 거북이 신에 뭐 인도만 해도 신이 33만 개래요. 뭐 오만 가지를 다 신으로 만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다 형상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고 있어요. 제가 인도 갔을 때 돌을 신으로 섬겨서 그 돌 하나 이렇게 커다란 거에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이게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딱 펜스를 다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저 나무 성황당 나무라고 거기다 줄줄이 달고 거기다 절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이지만 그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든 자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 5절 그 끝부분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출애굽기 34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14절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단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시기 질투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질투라 이름하는. 자, 이름 자체가, 그분 이름 자체가 질투라 이름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에게 단 한 분 유일한 주인데 이건 내 이름이야. 그런데 이 이름을 이것을 내 영광인데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고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없어요. 다 그 생명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에게도 나는 이 영광을 주지 않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생명을 가질 자는 없어. 내가 준 생명으로 그들이 살 뿐이야. 내가 준 기한 동안 살 뿐이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광, 나만이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줄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여호와만이 스스로 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걸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상을 섬겼고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자손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3, 4대까지 전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죄가 임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3세대까지 그 죄가 계속해서 대를 따라 내려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죠. 그리고 여호와를 그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데,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자에게는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어도 그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라서 회개하지 않은 자라도 그 죄는 이미 다 사해졌습니다. 자, 용서는 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벌이에요, 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은 벌. 그러니까 그 벌이 내 조상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면 그게 계속해서 3, 4대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고 여러분 안에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벌은 계속해서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나에게 임하고 내 죄가 내 자식에게 임하고 3세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끊어지려면 어떨 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온 마음 여호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한 자로서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제사장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아무리 주님을 잘생기고 다윗이 아무리 주님을 잘생겼어도 다시 그들 자손이 다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그 벌은 그들이 받아요. 그리고 또 그 3, 4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면 거기서 끝나고 내 자식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1000대까지 이르란다는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시 그 축복을 하면 주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자들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약속을 가졌고 그래서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가서 그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약속대로 끊어지지 않아서 르호보암이 죄를 졌어도 계속 죄를 졌어도 계속 죄를 졌어도 그들에게 계속 내려가면서, 그러나 그의 후손 중에서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아사 왕도 나오고 요아스 왕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였어요. 1000대까지 이른다. 이 1000대까지 이르는 말은 결국 그들이 범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황폐한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만을 섬긴 게 있다면 내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신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망령되게 한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히브리 말 샤브, 샤바 이렇게 말하는 이 샤바라는 말을 하는 이 단어는 in vain, emptiness. 즉 말하면은 주여라고 부르짖고 예수님 하고 부르짖고 여호와야 부르짖는데 그 여호와를 부르짖어도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도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짖는 거, 이게 망령되이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없이 예수여 하고 주여 아무리 불러도 이거는 망령되이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정말 그분만이 나의 단 한 분 구원이고 그분만이 단 한 분 나의 주시고 나의 유일한 주시라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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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면 그건 망령되일 거는 거예요. 완전히 껍데기 입힌 속 없는 만두, 안고 없는 찐빵, 예? 완전히 emptiness, in vain,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소리일 뿐인 거예요. 날아가는 소리.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가 들으리라. 그렇다면 네가 와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네 마음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죠. 그렇게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불나불나불 기도를 아무리 해도 도무지 내 마음 편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분을 얼만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분 아니면은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나의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는 오직 한 분 유일한 우리 주 예수님 뿐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다해서 내 목숨도 다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아닌 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분이 정말 나의 주 나의 여호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어느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안식일을 왜 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막 생각해요. 근데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일인 거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에는 쉬라는 그 안식일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라 해서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그날이 여호와가 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바친 날이기 때문에 너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내 안에서 안식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으니 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날이 복되게 했고 그 거룩하게 한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날인 거예요. 그 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을 받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것을 만끽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쉬신 날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마치시고 쉬신 거예요. 그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쉬는 날이 그분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한 이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40절에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 율법,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주는 모든 말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를 정말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주요 어떻게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나왔죠. 함께 나와서 함께 인도함을 받고 함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한 땅으로 함께 가는 그들의 이웃인 거예요. 그들의 한 백성인 거예요. 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한 이웃이 바로 이 거룩한 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그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았고 아직 그들이 벌은 받고 있지만 나도 역시 그 벌을 끊어내지 못해서 받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너와 함께 구원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왜 첫 번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12장에 하셨던 말씀 끝에 그 33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전체 그들이 드리는 번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 그 모든 것들 그것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두 강령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를 한다면 모든 어떤 번제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린 제사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왜 부모를 공경하라인가? 자, 부모는 바로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근본이에요. 나에게 육체 생명을 주신 DNA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여호와만이 너의 신이라고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같은 걸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해요?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육체로 나오게 한 그 생명을 준 그분이 부모인 거.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를 섬기는 자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공경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근데 왜 책망을 해요? 그들이 부모를 당연히 섬기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그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드릴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서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아끼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다 했는데 부모들한테 뭐 주는 거는 너무 아까워서 안 해.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육체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부모한테 공경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부모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공경하십시오. 공경성엔 그분을 잘 보필하고 섬기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내 부모를 내가 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때 그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그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겠죠. 근데 부모에게 열심히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 안 해요. 그럼 그건 또 완전 육적인 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자, 이웃을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쭉쭉쭉쭉 말하는데 뭘 하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을 한다면 진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내 이웃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를 사랑한다면 13절부터 오늘 본문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그 구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웃사랑이 되어지면 그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호와를 만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열심을 해서 다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한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시면 한 백성, 한 제사장 나라, 한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선 나 혼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아니거든. 함께 가거든. 그래서 이웃을 함께 세우는 자가 된다.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열심히 섬겨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별을 둬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차별을 두셨던가요? 내가 얼마나 정적인 사람인지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주님을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평강을 누리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도 잘하고 형제에게도 잘하게 돼 있죠. 피를 나는 형제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정말 오늘 예수님은 나를 이 정도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고 뭐 부담을 주고 무거운 짐을 주려고 이걸 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제사장 나라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나로 하여금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들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길 원하셔서 나를 불렀는데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또한 흘려 보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너무 많이 잊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다른 자를 난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다 거짓말인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줘.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 허다한 죄를 덮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다면 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이웃사랑 하게 되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똑바로 받으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 어땠어요? 그 실제로 일어난 상황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세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떨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러면 듣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도 듣겠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걸 보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받는 마음가짐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여호와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내 마음을 보길 원해. 그 어떤 것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해야만 될 것 같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과 그 영광을 더 우리에게 주시고 나누셔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원하겠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걸 받아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뜻을 온전히 아는 경외하는 마음이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여전히 종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 되었던 자를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의의 종로를 타려고 그래요. 주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얼만큼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중에 정말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주 되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것과 비교할 때 어느 걸 더 사랑하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버려라 그러면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네 목숨도 내게 줄 수 있냐라고 하면 네 하고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내게 내어놓을 수 있겠냐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시리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화로 드렸던 적이 있죠. 그 여자분 내 목숨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네, 대답했어요. 그 다음날 내 남편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좀 망설여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주 지나서 남편에게 묻고 그리고 남편이 그럼 당연하지 하니까 그 다음에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나타나서 내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일주일한 시간이나 걸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가족을 죽인 아이시스의 멤버로서 그들을 죽인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온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하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렸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여호와는 우리에게 여호와가 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바로 그 스스로 있는 그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해라. 나 스스로 이제는 너희 조상의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계속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건져낸 너의 유일한 주 여호와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단 한 번 유일한 주 여호와가 되심을 말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지상 나라가 되어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두 강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전체와 모든 번제와 모든 제사보다 기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 그 어떤 우상도 내 앞에 두지 않는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외치는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정말 맡길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주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은 단 한 번 유일한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 속에 십계명뿐이 아니라 모든 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